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2000년 정도 이제 지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활 주일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여러 명 있는데요. 막달라는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귀신 들렸던 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었던 자가 이 막달라 마리아죠. 이제 향품을 바르러 갔어요. 예수님의 시신. 참 대단한 용기예요. 왜냐하면은 로마 군인들이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덤은 우리처럼 이런 묘소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굴을 파놓고 거기에 장사를 지내고 돌문을 큰 돌을 문으로 해서 막아놓은 게 그게 무덤이에요. 그 당시에 그 지역에는. 그러니까 군인들이 딱 지키고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이 여인이 참 용기가 대단하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제 마음이 크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장사를 지냈지만은 그 잘 수습이 되어 있고 잘 안치가 되어 있는가 이걸 보러 간 거죠. 근데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그 큰 돌문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염없이 무덤 밖에 서서 울고 또 웁니다. 여러분, 왜 울까요? 이 여인이 왜 울까요? 당연하죠. 그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누가 훔쳐갔는가, 누가 옮겨놨는가, 이런 생각, 오만 가지 생각이 많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런 생각 속에 울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옮겨졌습니까? 누가 훔쳐갔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고 하는 것은 누가 훔쳐간 것도 누가 시신을 옮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된 것이라는 거죠.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더 이상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첫 부활의 열매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죽음을 죽게 되면은요, 죽음이라는 건 육신과 영혼의 분리예요.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입성을 합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자는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육신은 이 땅에 어떤 형태, 어떤 모습이든지 이 땅에 남게 되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천국의 완성,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 이 땅에 남겨진 육신이 부활체가 되고 먼저 하늘나라 간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영원히 왕노릇하고 영원히 영생하게 되는 부활의 부활체, 부활의 몸으로, 주님 부활의 몸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는 사실은 예수님에게도 무덤이 필요 없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더 이상 무덤이 필요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장례도 치르지 말고 빈소나 묘소도 만들지 말고 이런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는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의 무덤, 죄악의 무덤, 정욕의 무덤, 세상 무덤, 여러분, 그 무덤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덤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은 오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덤에서 이 마리아가 울고 있었던 것은 안타깝게도 여러분 용기는 있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부활의 소망이 없었고,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수도 없이 하셨지만은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이유에서 그 무덤에서 울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구나,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은 인생이 멈추는 거예요. 마치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무덤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무덤에서 사랑하지만 무덤에서 멈추어버린 인생, 주저앉은 인생,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인생이 바로 마리아의 인생이고,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일 수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알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기 전에,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도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무덤의 모습 속에 머물러서 거기서 울고 있던 자가 아니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만약에 마리아가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약속을 굳게 믿었다면은 무덤에 시신의 향품을 바르러 갔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갔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갔으니까 자기의 기대와 소망대로 빈 무덤을 보고 여러분 눈물 흘릴 리가 없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절망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어도 깨닫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었다는 것, 이걸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심지어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어찌하여 울고 누구를 찾는,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누구인 줄 착각했다. 동산지기인 줄 착각했다. 대단한 용기예요. 어쨌든 그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시신이 있는 곳을 가르쳐주면 제가 그 시신을 다시 수습하겠습니다. 이거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손해와 피해가 자기에게 핍박이 따를 수도 있는데 대단한 용기예요. 그러나 아직은 부활의 믿음은 같이 이르지 못했다는 게 이 마리아의 눈물의 원인이었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마리아의 모습이, 따라합시다. 마리아의 모습은 나의 모습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부활에 대해 못 들은 게 아니라 안타까운 거는 부활의 메시지를 잊어버린 데 원인이 있다. 마리아의 원인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기억했었고 여러분 기대하고 사모했다면 무덤이 열렸고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았을 때 오히려 반대로 기뻐했겠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마리아의 모습과 똑같은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몸은 이 자리에 와 있고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을 기억하지 못하고 부활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하나의 전설, 하나의 어떤 신화, 하나의 어떤 그런 우리에게 이런 좋발로 만들어진 이야기다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않는 자는 오늘 우리는 무덤에서 멈추어버리고 무덤 앞에서 정지되어 있는 인생으로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잊어버리면은 내 인생은 거기서 멈춰버린 것과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눈물 흘릴 수밖에, 슬픔의 일 있으면 눈물 흘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답답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러나 여러분 이 마리아의 모습을 주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먼저 다가오셔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찾아오신 거. 어쩌면은 먼저 믿지 못했잖아요. 먼저 말했는데도 믿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신 거예요. 자, 그게 16절에 있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이 마리아가 완전히 180도 깨닫는 은혜의 역사, 여러분 그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동산지기가 맞다면 내 이름을 어떻게 알겠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때 마리아야 부르실 때에는 바로 주님과 평소에, 마리아와 평소에 나누었던 대화, 그리고 그 마음, 그 느낌, 주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며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주님의 자비의 음성으로 마리아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완전히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는 부활의 신앙이 없었지만은, 부활의 믿음이 없었지만은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분이 우리 예수님 맞구나, 예수님 정말 그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먼저 다가와 주실 때에 생각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기억하지 못했던 말씀들도, 10년 전 20년 전에 들었던 말씀들도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라보니요, 이건 뭐냐면은 주님과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마리아가 주님과 함께 평소에 대화를 나누었을 때의 호칭이었거든요. 바로 이분이 예수님 맞구나. 이때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이 마리아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말씀 듣는 자리에 와 있는 것도 기적이고 축복이지만 들리는 게 축복입니다. 깨달아지는 게 축복입니다. 기억나는 게 축복입니다. 이게 감사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 불러주신다. 근데 중요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내 이름 안 불러주셨어요? 그동안 내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요, 인생이라는 게 돈 많고 가진 거 많고 누리는 거 많고 쌓아놓은 거 많고 시간 많고 평안하고 사업 잘 되고 다 잘 되고 그러면은요, 주님이 내 이름을 아무리 불러줘도 그때는요 귓등으로 들어요.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들어오질 않아요.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무덤 앞에 멈추어 버린 날, 내 사업이 무너지는 날, 내 인생이 무너지는 날, 내 마음이 무너지는 날,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때 들리는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나의 인생을 바꾸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오늘 제목처럼 부활은 새로운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리아가 새롭게 시작하여 주님께서는 다른 자들에게도 나를 만난 것을 전하라고 하셨고, 주님의 승천을 미리 예고하셨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여인으로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는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들, 낙심, 질고, 환난이 임할 때에 마치 내 인생이 멈추어 버린 것처럼,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그 앞에서 한숨 쉬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오늘 마음의 귀를 여시고 영혼의 귀를 여시고, 오늘 주님께서 이 부활의 아침에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전체 주제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고난이,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금방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걸 제가 모르고 다시 어려운 걸 여쭤봐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고난은 끝이 아니다. 믿습니까? 이게 오늘 이 부활은 시작이라고 하는 것과 이게 다 연결고리가 있어요.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 무너진 자리에서 울입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그 자리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부활절인데 누가 가자고 그러니까 왔어. 어떤 분은 그런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오늘만 가고 또 내년 부활절 갈게, 이런 사람도 있고, 오늘만 가고 다음엔 안 갈게, 안 가,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오늘 내게 주시는, 내게 들려주시는, 나를 부르시는 음성 확신하면은 오늘 인생이 달라지고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잘 돼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노라고 하시면서 금하실 때도 있고, 멈추게 하실 때도 있고, 가지 못하게 하실 때도 있고, 못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게 할 때가 있고, 주실 때가 있고, 은혜 베푸실 때가 있고, 잘 나가게 할 때가 있고, 일어나게 할 때가 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사랑이잖아요. 제가 이제 그거를 어떻게 이제 삶 속에서 작은 일들인데요, 사실은 뭐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인데 제가 한번 제 마음속으로 깨달은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저희 부모님은 서울에 사시는데 저 서울 쪽 강서구 쪽에 사셔가지고 이제 저희 친가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가려면은 그래도 이제 시간을 약간 우리 일부러 내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도 이제 모처럼 뵀어요. 했는데 마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트를 가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제 아내하고 이제 마트를 가서 이렇게 마트 뭐라 그래, 이렇게 끄는 거, 물건 카트를 가지고 이렇게 끄는데 보이는 게 있으면은 뭐 이렇게 담잖아요. 담는데 제가 이제 뭐 간식거리 뭐 이런 게 보고 저거 먹고 싶네 하고 이제 하나 딱 골라서 담으려고 그러는데 스톱. 누가 막을까? 제 아내는 이거 안 된다 이거야. 안 돼요. 이거 왜 이걸 담으려고 그래? 그래. 근데 저희 어머니는 똑같은 걸 담는데, 똑같은 때인데 저희 아내는 못 담게 하고, 저희 어머니는 그거 먹고 싶으면 담으라는 거야. 괜찮다고. 좀 두 분이 다르네. 반응이 다르네. 또 다른 걸 또 담으려고 하면 똑같아. 제 아내는 안 돼요. 근데 제 어머니는 담어. 심지어는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내가 사줄게. 내가 저것도 맛있게, 저것도 사. 제가 조금 이제 신기해가지고 일부러 먹고 싶지도 않은 건데 하나를 더 골랐어요. 그래가지고 담으려고 그러는데 여전히 똑같아, 반응이. 그럼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어머니가 저를 더 사랑해요? 아내가 저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을 잘 하셔야 돼. 여기서 말을 잘해야 됩니다. 네, 근데 저는 깨달은 게 있어. 두 분의 사랑이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똑같은 사랑이야. 저를 향한 사랑이야. 왜 그러냐? 제 아내는 몸에 이왕이면 좋은 걸 주려고 하는 사랑이고, 제 어머니는 그거 뭐 좋은 거 아니, 그거 떠나서 아들이 좋아하는 걸 주는 스타일. 좋아하는 사랑이야. 좋아하는 걸 주는 사랑인 거야. 이걸 뭐 우리가 어떻게 견주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제 입장에선 다행스러운 거는 너무 또 좋아하는 것만 다 누군가가 스톱을 해야 이것도 균형을 맞추는 거지. 근데 제 아내랑 더 있을 시간이 많으니까 오히려 또 그런 건 또 감사하더라고. 제가 좋아하는 것만 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다 나를 위한 사랑이구나. 나를 위한 사랑. 나를 위한 사랑. 남편을 위한 사랑이고, 아들을 위한 사랑이고, 그 방식과 모습은 달라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눈물 날 때도 있습니다.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았는데도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잘 되지 않을 때에도, 힘들고 어려워할 때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앞에 계십니다. 내게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때로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도 이미 여전히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무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멈추어 버린 인생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합시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자, 믿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부활의 아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평생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